찬송가 278장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하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고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욕구들로 혹여 절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 붙잡아 주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자리에 서길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이제 복음을 가진 교회의 특징 우리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단지파 군대가 미가의 우상들과 또 제사장을 훔쳐 떠난 뒤에 이 일을 뒤늦게 알게 되어진 미가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뒤쫓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가축을 앞세우고 같이 갔기 때문에요. 멀리 가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앞에 두고 지금 갔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 어린아이들과 가축을 앞에 두고 갔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아마 이 단지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 미가가 쫓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가가 그들에게 다다르자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왜, 뭐 때문에 쫓아왔느냐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사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이 지금 미가와 또 미가를 쫓는 사람들을 모욕하기 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로 변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기가 막힌 이 미가가 이 상황 가운데 기가 막혀요. 미가가. 그래서 뭐라고 항의를 합니까? 내가 만든 내 신들을 다 훔쳐가고도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에는 미가가 그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지금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미가가 생산한 물건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물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 미가가 힘이 있어야 그들이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조각품들이 풀려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교회는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할 허무한 그 우상을 한쪽은 되찾기 위해서 또 다른 한쪽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 허무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있잖아요.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이 미가나 단지파 사람들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능력도 없는 허무한 것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협하고 또 지켜주지 못하고 멸망하게끔 하는 그 모든 것들, 능력도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허무한 수많은 현대판 우상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여러분 허무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살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내가 혹여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이 무가치하고 허무한 허탄한 것은 아닌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만큼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하면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무엇을 위해 애쓰고 수고할 것인가? 답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아는 지혜를 오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가에게 이 만든 신과 스스로 세운 이 제사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우상을 숭배하는 미가에게 있어서 지금 그 우상이 사라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축복 아니에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그로서는 이를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이웃들을 귀합을 해가지고 추격해서 이걸 지금 다시 한번 돌려받겠다고, 그리고 항변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미가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않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무엇이 보석인지 무엇이 독인지를 오늘 우리가 분간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옳고 그름, 선과 악, 그리고 거룩함과 속됨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여러분, 취할 것이 무엇이고 또 버릴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 중에요, 이 슬기로운 5처녀 또 미련한 5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이 뭐예요? 분별하는 지혜의 유무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만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지식을 비롯해서 인생의 모든 재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 잠언의 지혜자는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최상의 인간적인 조건을 구비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똑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분별하는 능력이고요. 이것이 있어야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노아 당대의 사람들과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의 유무 아니었을까요? 지혜가 있는 노아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고 그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지요. 하지만 지혜가 없었던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 시기를 분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홍수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자와 그러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성도들 중에도 버려야 할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나 이전에 행하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는 탓입니다. 불의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라면 마땅히 그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마땅한데요, 아직도 거기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지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지식보다 귀하고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있을 때 없고요, 인생의 성공도 기약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게 되어지고 종국엔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조용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다친다. 거의 이것은 협박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정확한 협박이지요. 미가는 자신이 수적으로 약세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말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미가가 만든 비싼 돈으로 만든 거죠. 이 우상을 빼앗기고 또 어른으로 섬기면서 동시에 아들처럼 맡겨주었던 이 제사장에게는 배신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든 신, 가공의 신과 제사장을 사이에 두고 벌인 이들의 다툼에서 인간의 실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종교에도 여러분 다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헬퍼드 루코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즉 양심에 가책이 없는 평안을 주고 죄를 회개함이 없이 만족함을 줄 때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자신 속에 혹시 이 미가나 이 단지파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야 되고요, 발견되어지면 즉시 회개해서 내버려야 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인들은 언제든지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혹여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닌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기적인 것에서 탈피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며 아무 문제도 없다는 어떤 사람의 말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인간에게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죄인이고요, 선을 행할 능력이요 전무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의롭고 선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이 종교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오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려고 하면 먼저 여러분 이 점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상을 모르기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지식을 가져야만 주 앞에서 겸손히 처신하게 되어지고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격의 기본적인 요소는 바로 이 자아 발견과 자아 인식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어떤가요? 타당한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 실상을 인식해야만 비로소 자기 도리에 충실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미가, 레위 청년, 단지파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사회의 실상을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도덕적 올바른 가치관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도 그들 사회에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사기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무력과 또 권력의 한계를 드러내게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희생을 하고 섬기고 사랑만이 정의와 공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헤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요, 섬기고요,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하는 무력과 권력의 무상함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복음을 가진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허무한 것이 아닌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의 실상은 선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음을 알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자리에 오늘 믿음의 종들이 이 도남지엘 공동체가 설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무한 것이 아닌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체험해 나가기를 원하옵니다. 주여,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시간을 구별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실상은 선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처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오늘도 변화되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성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화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